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고 아수르로 또 바빌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칼에 또 병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래도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그나마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땅을 이제 차지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또 그 속에서 어둠이 틈타고 갈등이 생기고 죽음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얘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몇몇 사람들을 주동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애굽으로 옵니다. 그때 에레미야와 바룩도 같이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다시피 그냥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 죽는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침입받는 그 애굽 땅에서 다 죽는다. 그래서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했어도 애굽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무엇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피했는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다 무너졌다. 그런데 그들은 남아있었잖아요. 그죠? 왜 남아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또 어둠이 틈타서 혼란한 중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겨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틈타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 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옛 모습이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속가에서 애굽은 칼도 없고 전쟁도 없고 나팔소리도 없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우리 그 길로 가자.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남겨진 이유는 그래도 그들이 깊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줬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어서 애굽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 땅도 무너진다. 결국 어떻게 무너진다 그랬습니까? 애굽,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무너진다. 그때 너희들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증거하느냐 하면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간 자, 바벨론이 침범해서 애굽을 칠 때 그때 그냥 또 도망가서 남은 자가 그때서야 이런 증거들을 그때서야 확실하게 보게 된다. 그러나 그때서 그 남은 사람들이 몇 명 소수라는 겁니다.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는 그들 향해서 너희들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애굽 땅을 칠 때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여신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렘을 통해서 여기서 나가라. 아니 도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하라 그랬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살다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다 보면 그냥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산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살려고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온 겁니다. 그 애굽 땅에 가면 영혼이 죽는 줄은 모르고 그냥 살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했어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황폐하게 만들고 제대로 일어나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과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의 삶과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어떻습니까? 이미 다 본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남쪽 유다가 무너지고 포로를 끌려가고 그 땅에 황폐해진 것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혼란 속에서 다시 육신에 속하여서 죄악에 빠져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길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온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에렘을 통해서 돌아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너희 영혼까지 다 죽는다.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결국은 육신의 모습도 결국은 다 환란 속에서 다 죽고 그냥 소수만 남는데 그것도 도망간 사람들만 남다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 우리는 어리석은 제약된 삶에서 그냥 저절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의 대적이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결은 어떻게 합니까? 거대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사망길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도망쳐 나가야 됩니다. 거대한 물결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집하고 안 가겠다. 아예 소원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들의 끝은 이렇게 되어진다. 너희들은 칼과 기근과 어떤 심판에 멸망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멸망되어질 바벨론에서 이제 불살라지는 애굽 땅에 지금 머물러 있다. 여기서 도망쳐 나가야 되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들과 함께 다 무너진다. 누구만 남자라 했습니까? 도망간 자들만 남자는 거예요. 칼에 의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비참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깨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살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모습이냐? 이것이 사람이 바로 살아가는 거냐?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사람이 지약에 빠지고 어리석게 되어지고 악한 것에 미혹에 넘어지면 그렇게 어리석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다 보고서도 또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애굽으로 가자 해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에서 제약된 삶에서 도망쳐 나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씻음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어리석은 삶에서 나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생명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